우린 전통적으로 이 세상을 착하게 살면, 즉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대부분 연옥으로 가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가고, 성인 성녀들처럼 신앙의 모범을 보인 분들은 천상영복을 얻는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허나 60년대 이후에 이 전통교리의 시각과 관점에 변화를 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며 이 내용을 같이 나눕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들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이 인간의 실존과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는지를 보여줍니다. 가톨릭의 종말 신앙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해석 이론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 기존의 지옥 연옥 천국의 구분, 지옥불, 연옥불의 개념, 장소와 상태의 개념 등을 탐구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종말 신앙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신학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을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사전 정보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비유로 파악하고 하느님 자신을 종말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1. 가톨릭 종말 신앙의 현대적 동향. 1960년대 이후 가톨릭의 종말 신앙은 현격한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종말론은 각 개인과 전 인류 및 세상의 종말의 처지에 대한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사전 정보로 이해되었습니다. 성서와 교회 전통에 담긴 종말 내용은 미래의 최종 상태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여졌고 고대 및 중세의 우주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사변적 문자적으로 해석되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대 종말론은 종말적 실제를 객관적으로 사물화하여 장소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인격적 하느님 자체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즉, 하느님 자신이 인간과 세계가 종말에 이르게 되는 종말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 천국이 이미 현세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 확신에 뿌리를 둡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져왔으며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구현이었기에 현세 세계가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통찰이 자리 잡았습니다. 종말 사건이 순전히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로 간주되고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종말 사건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의 형태로 이미 현존한다는 통찰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역사가 바로 종말론적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규정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너희가 모를 뿐이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이 덜어 있다. 고 강조하셨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종말론은 개인주의적 협소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운명에 관한 물음을 전체 세계 역사의 구원 전망 속에서 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하는 피한적 하느님의 나라는 죽음 뒤에야 비로소 입장하게 되는 사후세계가 아니라 이미 현세 안에서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히 건설되지 않는 한 피한적 실제로 남지만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유보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헌신적으로 투신하여 그 완성을 준비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존재하며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질병, 고독, 실패, 이별, 노화 등은 모두 죽음의 표징이자 삶 자체에 실존하는 죽음의 한 형태입니다. 죽음의 원인 죄의 결과인가? 전통적 이해교회는 죽음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하느님을 거스른 원죄를 통해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의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8항은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라고 선언하며 이는 인류 첫 조상인 아담의 죄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선언에 근거합니다. 현대 신학적 이해에 전한 현대 신학은 이러한 전통적 이해에 대해 심도 깊은 성찰을 시도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존재하지만 죄는 죽음을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인간은 죽을 본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죽지 않도록 정하셨으나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거슬러 자기 자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 때 죽음을 하느님이 부재, 생명의 단절로 체험하게 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죄의 결과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예수님도 살아서 나를 믿고 나의 살과 피를 영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칼 라너의 관점. 칼 라너는 인간의 죽음을 자연 본성적 죽음과 위격적 죽음의 두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자연 본성적 죽음은 인간 육체의 생물학적 한계에 이르는 자연적 과정이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은 과학의 영역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격적 죽음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자유의지와 선택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자유표현의 최종적인 순간이자 삶의 완결로서 성찰됩니다. 즉, 인간은 죄를 통해 죽음을 형벌로 체험하게 되지만 이는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궁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 완성의 과정이자 희망의 관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과정이자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구원에 참여하는 희망의 관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니라 그가 믿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화되며 성체성사를 통해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재현됩니다. 병자성사는 인간이 병고를 통해 직면하는 극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성사입니다. 이 세례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혼의 범우주성. 칼 라너는 죽음을 통해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세계와 단절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우주적 얼코즈믹이 되어 세계와의 관계에 완전히 개방되고 세계를 포용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은 바로 이 범우주적 영혼 관념의 실현으로 드러나며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영적 실제가 세상 전체에 스며들어 죽음의 의미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스일레벡스의 관점. 스일레벡스 신학에서 종말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묵시론적 종말론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협력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비판적 부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불의와 고통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곧 구원을 향한 발걸음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실천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3. 죽음 이후의 종말 사건. 2의 천당, 지옥, 연옥. 가톨릭 교회는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종말 사건들을 사심판, 연옥, 천당, 지옥, 최후의 심판,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장소 개념은 점차 상태 또는 관계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심판과 공심판. 전통적 이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 즉시 하느님 앞에서 사심판을 받고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육신 부활 후 공심판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심판과 공심판은 별개의 두 사건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대적 이해. 심판으로서의 하느님과의 만남은 이례적이면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따라서 공심판은 사심판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공연히 드러나는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즉, 사심판과 최후 심판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두 사건들이 아니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죽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전모를 파노라마처럼 대하게 되며 이때 인간을 심판하는 판관은 하느님이라기보다 그분의 진리와 사랑 앞에 선 인간 자신이라는 통찰이 제시됩니다.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도 남김없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므로 자신이 죄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게 드러나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연옥의 유, 전통적 이해 장소 개념. 연옥은 초죄 중에 죽은 이들의 영혼이 천당에 입장하기 전까지 지복 직관의 결핍실고과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고통과 꼴을 겪으며 정화되는 일종의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때로는 반지옥처럼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통공교리에 따라 살아있는 신자들의 미사나 기도, 선행 등을 통해 연옥 영혼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적 이해의 상태 개념. 연옥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화의 과정 또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완성되지 않고 사랑 속에서 성숙되지 못한 인간이 진리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는 하느님 자신과의 만남이 연옥이라는 것, 그 분과의 만남이 우리를 태워 삼켜버리고 정화시키는 화염보이행과 같으리라는 예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현세의 시간 밖에서 진행되므로 우리로서는 그 시간이나 공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인들의 통공교리는 천상교회 구성원들 간의 친교를 통해 살아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선행이 죽은 이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지옥 디유, 전통적 이해 장소 개념. 지옥은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야 하느님에 의해 마련된 무시무시한 형벌 처소로 파악되었으며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지옥불은 문자적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현대적 이해 상태 결과 개념.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상대로 화풀이하기 위해 가공할 형벌 처소를 미리 마련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그분에 의하여 미리 준비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자행하는 범죄 행위 안에 내재하는 결과가 죽음과 함께 궁극적으로 굳어진 처진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거슬러 자유로운 인격적 결단을 통하여 범하는 악행에 포함되는 결과로서 현세에서 이미 발생하여 죽음과 함께 영원히 고착되는 실제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 안에서 유대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 안에 유폐되어 묵시록 20장의 제2의 죽음에 처해 있음을 뜻합니다. 성경의 무시무시한 재앙 장면들은 세상 종말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자 호소로 이해되며, 이는 비유와 상징, 회개의 긴박함을 표현한 역설적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느 신부님은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게 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사랑이기에 지옥불이 현실적인 불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천당, 천국. 전통적 이해 장소 개념. 천당은 이 세상 바깥에 위치하여 하느님을 직관하게 되는 피한적 장소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현대적 이해 상태 칭교 개념. 천당은 하느님께서 착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미리 마련해 놓으신 특정 장소와 연관되어 파악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어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천당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감추어 계신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영역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 삶의 완성된 충만으로서 다름 아닌 사랑과 친교의 완성이 실현된 처진화 상태입니다. 모라적인 사랑의 완성으로 모든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일치된 친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당은 인간이 자신 안의 이기심을 이겨내고 남을 위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결단하는 가운데 현세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내며 완성을 향하여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린 주위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듣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선 이 지상에 있을 때 천국의 아버지 하느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심, 탐욕, 자존심, 자아의 허상 때문에 천국 하느님 나라를 외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4. 육신 부활의 이해. 전통적 이해. 육신 부활은 죽은 육신이 부패하여 소멸할 분자들로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재구성되어 영혼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적 이해. 육신 부활은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신체나 시체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전 인간이 죽음 속에서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회로 이끌리게 됨을 뜻합니다. 즉, 부활하는 육신은 현세의 육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 육신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의 시작인 것과 같이 죽음을 겪으면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은총 중에 사망하는 의인에게는 죽음 속에서 이미 육신의 부활, 즉 전체 인간의 부활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부활 신앙은 개인주의적 구원 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인과 온 세계의 구원을 희망하는 연대적 신앙의 성격을 지닙니다. 하느님에 의해 부활하게 된 인간의 육신 자체가 세계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죽음 속에서의 인격체와 세계 자체가 부분적으로 완성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핵심 신학적 강조점. 하느님의 구원 계획. 하느님은 영원으로부터 인간을 선택하시어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는 모든 것을 이기며 인간에게 구원과 부활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역동적인 종말론. 종말은 단순한 파국적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실현되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에서 하느님과 협력하여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삶을 통해 종말론적 희망을 현재화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으며 이 자유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역사를 창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영원한 죽음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의 종말 신앙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교리적 지식을 넘어 깊은 신학적 성찰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희망찬 응답을 제공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 1년 후 당신이 죽는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 하시겠습니까?